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예배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같은 그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더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수요 예배 때 사실은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고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도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좀 미루고 하박국 강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어떤 간절함이 이 하박국의 기도와 간절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박국을 아마 3장밖에 되지 않아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함께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결국 가장 더 패역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그 다음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남유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을 주셨는데 남유다마저도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죠. 그때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아직 남유다는 남아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앞에 있는 나훔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이 세 사람이 다 비슷한 시대고 예레미야도 그 비슷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을 보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짧지만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호소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장 5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11절까지 응답을 하시고 12절부터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하박국은 3장에서 하박국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끝납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박국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박국이 했던 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질문은 자기가 보니까 자기 나라 남유다, 자기가 몸 감고 있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가 너무나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된 백성이고 율법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패역한 유다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아니 그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인데 그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시고 번성시키시다니요. 어떻게 그 나라로 우리 유다 민족을 심판할 수 있나요? 왜? 우리 유다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했던 백성이고 저들은 아예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 유다 백성을 심판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때가 있다. 더딜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도 곧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찬양과 감사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박국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하박국이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 또 정리되지 않은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헌신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그 중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물음표였는데 끝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느낌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근심에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담대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절망 또 의심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하는 그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고통과 고난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저는 코로나 광야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론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게 그 책에 나오는 첫 제목인데 그 제목처럼 우리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이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건지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응답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윗과 또 다른 시편 기자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시편 43편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구원 안 하십니까? 그랬던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근데 이 새벽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또 어떤 한탄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 하박국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남유다 전체를 품고 그것에 대한 한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또 가정이나 교회를 위한 기도,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든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영혼의 밤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두운 밤,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러면 안 듣고 계신가?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 말씀하시는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이 오늘 보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짧게 기도가 나왔으니까 하박국이 그냥 한번 기도했나 보다. 아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는 것으로 봐서 한 번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가 기도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 터널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동이 터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가끔 부르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교회에서도 가끔 부르는데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유다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범죄를 쭉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겁탈과 강포, 또 변론과 분쟁이 이 유다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겁탈이 뭡니까? 겁탈하니까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생각나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약탈입니다. 약탈. 그러니까 뭔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거를 빼앗는 거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못 가진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똑똑하고 가진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법망할 이절이 피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쌓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 그런 것들이죠. 심지어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 이렇게 공무원이나 또 이렇게 정보를 우리보다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 정보를 취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뭐 탈세할 수 있고 또 거짓말로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겁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포는 무엇입니까? 강포는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폭력적인 억압이나 원사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도 폭력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질책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싫고 믿고 내가 더 의로워 보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거죠. 권위로 찍어 누르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변론과 분쟁입니다. 이 변론과 분쟁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딱 지금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론과 분쟁은 다툼과 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편가르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저쪽 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정죄하고 나만 옳다, 우리만 의롭다. 제가 보면은 저희 신학교 동기들도 지금 이 어려운 전국에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딱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수 같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변론과 분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 유다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사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이것을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죄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좁게 보면 교회와 성도의 죄악상을 이 하박국이 고발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죄악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율법일 뿐 그건 그냥 율법이야. 내 삶은 내가 따로 알아서 살아갈 거야.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다 삶이 없는 껍데기 신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 당시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그 유다 땅에 공의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기 위해서 율법이 해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죄악은 교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뭐로 부르셨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닷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바닷물 안 썩잖아요. 그 많은 물이 있는데 안 썩어요. 바닷물이 왜 안 썩습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그 염분 때문인데 바닷물 1kg 안에 35g의 염분, 염분만 있는 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 염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깨끗한 거죠.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1kg에 35g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도 안 돼요. 0.35%. 그 소금이 그 많은 바닷물을 생명이 풍성한 바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망망대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등대가 있으면 수많은 길 잃은 배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딱 시작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국회 회의록 제일 첫 장에 쫙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쫙 써 있습니다. 실제 문헌으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 그 법책 위에 뭐를 올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늘 읽던 그 성경책을 올려놓고 거기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그 나라에서 그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얼마냐면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가 진짜 소금이 되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33인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16명,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됐는데 그 투옥됐던 사람들 중에 무려 22%, 그 당시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때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과 부패, 죄악과 분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말할 수도 있고, 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저 같은 또 목회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심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우리가 뭐 그대로 다 살 수는 없죠. 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때 반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대로 다 살 수는 없어도 내 안에 간절히 그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탄원 기도 2절부터 4절까지 탄원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서 너희들의 강포, 너희들의 그 죄악, 너희들의 겁탈, 그 변론과 분쟁을 봐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닙니다. 거리로 나가고 성문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맞서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유다의 죄악성을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외치는 자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은 외치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침묵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답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과 수많은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목사님들이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 한쪽에서는 성도들이 왜 광화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 의견을 내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또 반대쪽에서는 또 반광화문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목사님은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성도들이 쫙 쪼개져가지고 한쪽이 와서 얘기하고 한쪽이 와서 얘기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일의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쪽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자기만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 정답이 참 애매한 이런 시대, 혼돈과 혼란과 혼미의 이 혼탁한 이 시대에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놀랄만한 일은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내가 저 세상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범죄한 너희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 안의 일들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그 영역만 보는 사람.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내 가족, 내 교회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시야도 그릇도 넓혀지는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유다만 보지 말고 눈을 넓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맷돌을 지금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이가 없네 라는 대사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이가 없네에서 그 어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에 나온 내용인데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맷돌을 돌려보니까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이 어이없는 지금 작금의 상황 속에서 그 어이를 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입니다.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더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아니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세상으로부터 이 정도로 무시당하고 이 정도로 멸시당하고 이 정도로 조롱당하는 것은 참 옳지 않지 않냐,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참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의심스럽기도 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늘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갈대아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는 원래 바벨론 남부 지역에 사는 그 민족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바벨론의 실권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 나오는 갈대아는 바벨론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사나움, 6절에 보니까 사납다, 성급하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다. 그리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들의 당당함, 그들의 위엄이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당당함, 그러한 위엄이 아니라 자기들 것이라고요. 뭡니까? 자기의죠, 자기의. 그래서 7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강하고 빠르다,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는 것을 모래같이 한다.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왜 이 바벨론을 일으키셨는가, 왜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과연 이래서는 되겠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저 일으키신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에서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분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그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의 죄악상을 다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그냥 뭐 우리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아니죠. 사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러한 이 코로나 이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다 셧다운 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특정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원인 제공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무슨 코로나 원상인 것처럼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디 테러가 일어나서 이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이슬람 사람 전체를 다 저들은 다 테러리스트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뭡니까? 그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했대요.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다 음성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심지어는 메이저 언론사의 신문에 기사까지 크게 났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것들 수칙을 다 잘 지키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협조에 감사하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줘서 참 모범이 된다라는 말 이런 말은 없고 그냥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침소봉대해서 모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카페에서도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카페에서 어떤 브랜드 카페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카페를 이제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2주간 문 닫고 그 카페 다시 오픈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카페를 그 관련된 카페를 다 닫게 전국에 있는 카페를 다 닫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마트에서도 확진자 나왔죠. 롯데마트 잘 열잖아요. 홍성 롯데마트.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부의 책임도 있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증가할 무렵에 시그널을 보냈죠. 국민들한테.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외식도 해라. 쿠폰 줄 테니까. 여행도 해라. 쿠폰 줄 테니까. 심지어 연휴도 늘려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 코로나가 퍼지기 초창기에 분명히 입국 금지해라고 전문가들이 말할 때 그 입국 금지를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정부의 어쨌든 정부가 어떤 일을 했든지 지도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교회에게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 마음으로 섬겨야죠. 그리고 참 현대인들이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이런 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어디에서 코로나에 걸렸든 심지어 파주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가지도 않았는데 성도는 맞는데 코로나에 걸린 기간 동안 교회를 가지도 않았는데 관공서에서는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이, 연령대나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걸 내놓잖아요. 이름은 안 밝히죠. 근데 거기다가 어느 교회 성도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왜 밝힙니까? 교회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발이라는 걸 언론에서 쓰는 것부터가 굉장히 물류가 있는 것이죠. 특정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국민들이 하나가 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심지어는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들도 아마 다른 어떤 사회에 또 기업에 심지어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방역 수칙 다 잘 지키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한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는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억울한 일,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설령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나 지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지옥이 있어 제발 예수님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나운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징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후반에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악한 자들이 그들의 지나친 악으로 자멸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유다를 위한 그 경고 등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바벨론이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무참하게 유다를 짓밟고 자기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계속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하고 또 다음 일어난 권세자가 또 폭력을 행하고 계속 이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로 일어선 자를 칼로 망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갚으셔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의심으로 시작하고 혼돈 가운데 시작하고 의심과 원망으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찾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주셨나, 왜 이 어려운 시기를 주셨나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박국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난은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고 이 광야가 헛된 광야가 되지 않기를 저 여러분 모두 힘써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